요한계시록 4장 1절로 3절이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 영광. 삼위일체 영광. 네, 하나님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세 분을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삼위일체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한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경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이 pat모섬에 가서 기도 가운데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을 기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에 요한계시록 4장은 특별히 사도 요한에게 하늘에 있는 보좌 세계를 아주 세밀하고 정확하게 보여주신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 시대의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입니다. 자, 오늘 이 보좌 세계가 보이기 전에 첫째로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아멘. 뭘 열어주셨어요? 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셨어. 자, 다 같이 한번 1절 읽어봐 주세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읽으십시오. 아멘. 자, pat모섬에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이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죠. 할렐루야. 하늘의 문이 이렇게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하늘의 문이 열렸던 일들이 여러 곳에 있습니다. 이 하늘의 문이 열릴 때마다 특별한 역사들이 있었어요. 그 하늘의 문이 열린 사건들을 이렇게 몇 가지만 소개를 하면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면서 중간에 날이 어두워서 돌을 하나 베고 이렇게 누워서 잠을 자는데 꿈에 하늘의 문이 이렇게 확 열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닥다리가 놓이고 주의 사자가 그 사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야곱에게 약속을 주셨거든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자기가 잠자던 그곳을 이름을 뭐라고 하느냐면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베델. 아멘. 베델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문이다. 그런 뜻. 자기가 잔 데가 이 하늘의 문이다. 그 베델이 야곱이 이름 지은 대로 오늘까지 베델이에요. 야곱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을 유업으로 이을 믿음의 3대째 조상이 된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내가 너를 복을 주게 한다. 할렐루야. 또 하늘의 문이 이사야 6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소명을 받을 때, 이사야로 선지자로 소명을 받을 때 이렇게 하늘문이 쫙 열리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것을 이렇게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면서 그룹들이 나타나서 창화하는 소리가 들리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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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걸 이사야가 보고, 그걸 보면서 이사야가 거기서 선지자로 사명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이렇게 예수님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의 문이 쫙 열리면서 비둘기가,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머리에 임재하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복음을 외치는데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덤벼서 스데반을 돌로 칩니다. 돌에 맞아서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하늘의 문이 쫙 열립니다. 자, 이렇게 구약에도 하늘의 문이 열린 데가 더 있지만 오늘 그 정도로 소개하고, 신약에도. 근데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있는데 어느 날 하늘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 이 영의 세계가 열리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은 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이 하늘의 문이 열려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기를 원하면 아멘.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 기도, 예배는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는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게 있어야 내려오는 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수증기가 올라가야 구름이 되고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리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게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많이 올리면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적게 올리면 적게 내려오고 올리지 않으면 내려오는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라가고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 은총, 축복, 역사가 내려오라. 이 사도 요한에게는 하늘의 문을 열고 여기 뭐라고 이렇게 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그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음성이 사도 요한에게 들리면서 반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의 몸은 반모섬에 그냥 두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보통 사람은
이 몸에서 영혼이 이렇게 빠져나오면 거기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가는 것은 죽지 않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렇게 탁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축복이냐? 영계의 새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불러 올리는 목적이 뭐이냐? 첫째는 보좌 세계를 보이기 위함이고, 둘째는 여기도 뭐라?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뭘 보여주시느냐면, 요한복음에서는 사도 요한에게 된 일을 보여주셨어요. 된 일. 된 일이 뭐냐면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시점에서 보면 옛날에 있었던 일이니까 무슨 일이에요? 된 일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이번에는 뭘 보여주신다고 그래요? 될 일, 마땅히 될 일, 다시 말하면 미래를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게 뭐냐면 환난이 온다, 환난 후에 예수의 재림이 있다, 재림 후에 심판이 있다, 심판 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천년왕국 후에 우리가 들어가서 영원히 살게 될 종착지 무궁천국이 온다. 아멘. 자, 다 저를 보시고 한번 이렇게 따라해 보세요. 된 일은 예수님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될 일은 따라하세요. 될 일은 환난, 재림, 심판, 천년왕국, 무궁천국. 이것이 이렇게 합하여진 게 신구약 성경이에요. 합하여진 게 신구약 성경. 이 두 가지를 다 증거하는 것을 요한계시록 1장 2절에서 다 증거다, 이렇게. 다 증거.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나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밤모섬에서 보좌 앞으로 불러 올려가지고, 네가 요한복음에서는 된 일을 전했지만 이제는 될 일을 기록해 놓고 정한 때가 되면 될 일을 전하는 종들이 나와서 이 요한계시록의 될 일을 전 세계에 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일이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난 역사예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뭘 주셔요? 성령의 감동을 주셨어요. 자, 2절 읽어주세요. 4장 2절. 계시록 4장 2절 읽어주세요. 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아멘. 자, 여러분,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2번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한 번 나오고, 지금 본문 4장 2절에 나오고 2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0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았고, 4장 2절에서도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이 사도 요한 같은 은혜의 축복을 받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성령의 감동. 자, 잘 들어보세요. 누가 굉장히 기분 좋은 말 하면 감동받죠? 감동받죠?
누가 막 기분 좋은 말해. 그럼 내가 감동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런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와서 오셔서 나를 내 영과 혼과 몸 전체를 이렇게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많이 체험하신 분들이 계시고 저도 그런 걸 많이 체험했어요. 자, 그 성령의 감동이 이 사도 요한에게 1차 감동, 2차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거예요. 눈을 번쩍 뜨고 아멘 이렇게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으세요. 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변화가 오냐? 찬양을 해도 건성으로 하던 사람이 성령의 감동이 오면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요. 마음을 다해서 찬양해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설교가 막 뜨거워서 설교를 해요. 그러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가 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런 예배 되도록 성령의 감동을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것 같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성령을 체험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라는 것을 쉽게 받아요. 그래 찬양하거나 기도하거나 아멘하거나 설교하거나 또 말씀을 듣거나 이러면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 요한에게 일어난 현상이 뭐냐면 이게 눈이 열리는 거예요. 눈이 열려.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의 감동 받으면 이 눈이 막 열려야 돼. 할렐루야.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눈이 열려서 뭐를 보느냐? 보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보좌 세계가. 아멘. 눈이 열려서 성령의 감동이 오면서 눈이 열려서 하나님 보좌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들리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교회여,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도 여러분도 성령의 감동을 받읍시다. 그래서 우리 눈이 열려져야 돼. 이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은 보좌 세계를 보았지만 우리는 말씀을 보는 눈이 열려져야 돼. 말씀을 보는 눈. 할렐루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뭐 내가 눈이 소경이 아닌데 이거 뭐 얼마든지 보지. 그게 아니고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진리,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그 내용에 담겨 있는 비밀을 알게 되는 눈이 돼야 돼요. 그걸 읽을 수 있는 눈이 신령한 눈이요 열린 눈이에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도 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귀가 열렸죠. 우리도 오늘 말씀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열려져야 돼요. 이 귀가 열리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귀가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그냥 우두거니 앉아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이사야 1장 10절 이하에 뭐라고 하냐면 성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마당만 밟고 다니세요? 말씀이 들리세요? 응? 뭐래요? 다 말씀 들린다고 하죠? 네, 다행이에요. 그거 은혜예요. 난 믿어요, 여러분. 그런데 말씀도 못 듣고 성령의 감동도 없고 찬양도 상달되지 않고 아무 느낌도 없고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예수 믿는 특별한 어떤 맛을 모르고 교회 다니는 것은 굉장히 고문이에요.
그래서 부인 따라다니는 교회, 이게 무지 힘든 거예요. 아침에 내가 오고 싶어서 와야 되는데 마누라가 빨리 일어나요, 교회 가게 막 이래갖고 막 옷 챙겨주고 넥타이 매주고 이래서 막 끌고 끌려 나오면 이게 고문이야, 고문. 에? 그래갖고 주일날만 되면 어떻게 핑계를 내갖고 어디로 새려고 하는데 그걸 벌써 부인이 딱 눈치채고 못 빠지게 하지. 이렇게 해갖고 오면 이게 무지 힘든 거예요. 내가 좋아서 와야 돼. 그럼 아멘 안 하시고, 아멘 안 하시는 분은 억지로 왔다는 거야. 내가 좋아서 와야 돼요. 그럼 좋아서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눈이 열려서 말씀을 보게 되고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야 돼. 들려야.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인가 한 가지 알고 가고 깨닫고 가고 분별하고 가야 돼. 그리고 어떤 결심이 서고 가야 돼. 세 번째, 삼위일체 영광. 오늘 핵심이 이 얘기하려고 해요. 삼위일체 영광. 자, 4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시죠. 2절로 3절. 아멘. 자, 요 이야기는 쉽게 어디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니까 잘 들어보세요. 사도 요한이 보좌 세계를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신데 그 모양이 보석으로 보이는 거예요. 보석. 뭘로 보여요? 보석으로 보여요. 그런데 세 가지 보석으로 보여요. 자, 잘 들어봐요. 벽옥, 따라해 보세요. 벽옥, 홍보석, 녹보석, 이렇게 세 가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보석으로 보여. 그런데 벽옥, 홍보석, 녹보석. 아멘. 이게 뭐냐? 이게 잘 들어봐요. 벽옥은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요한계시록 21장 11절에 보면 벽옥은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영광. 네. 그 다음에 홍보석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성령. 그래서 붉은색 성령님. 자, 성령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이사야 4장 4절에 보면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 그래서 성령을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보석? 녹보석. 녹보석은 성자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52편 8절에 보면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이러면서 뭘 말하냐면 녹색을 말한 거예요. 녹색. 그래서 하나님을 보석, 삼색을 가진 보석으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다 보면 이쪽에 주차장에 우리 버스가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버스에 이 세 줄이 이렇게 쭉 세 줄이 나 있어요. 바로 그게 삼위일체 이 삼색을 표현한 거예요.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아멘.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이 오늘 저녁에 예배 마치신 다음에 친구나 누구한테 야, 계시록에 나오는 벽옥, 홍보석, 녹보석이 뭔지 아냐? 이렇게 한번 물어봐요.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보석이 보석이지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요? 벽옥의 여호와 성부 하나님,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할렐루야. 이래서 이 세 가지가 합하여서 뭐예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 작정, 섭리, 경륜을 이루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게 하고 감화, 감동, 인도, 역사를 받게 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아멘. 이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에 앉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왜 보석으로 보여줬느냐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등을 살짝 보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왔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그런 일이 있고 시내산을 내려오는데 모세는 자신도 몰랐는데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서 막 겁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모세의 얼굴에서 막 그때부터 광채가 나는 거예요.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모세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다녔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바로 보여주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보이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럴까 봐 눈 감으시는 거죠.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모습으로 보인 게 뭐냐? 보석. 그래서 벽옥은 성부 하나님, 홍보석은 성령님, 녹보석은 성자 예수님. 오늘 이것만 하나 알고 가셔도 이 교회 온 거 후회하지 않아요.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화복을 그분이 다 주관하셔요. 그리고 지나간 역사 속에 된 일들도 그분이 다 이루신 것 같이 앞으로 될 일의 말씀도, 환란이 오는 미래도, 재림도, 심판도, 천년왕국도, 무궁천국도, 그리고 저의 미래도, 여러분의 미래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의 자녀의 미래도 저분이 다 주관하시고, 저분이 다 주관하시고, 이걸 알고 믿는 사람은 영의 사람, 이걸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육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꽉 밑바닥에 떨어져서 앞길이 캄캄하게 막히면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늦고,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 바로 서서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2013년 14년 한 해를 하나님이 여러분 전체를,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아멘 하세요. 아멘.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며 올 1년 한 해가 평탄해지는 거예요. 평탄해지는 거예요. 이 역사 받읍시다. 오늘 받을 마음이 있는 분 크게 아멘 하세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올 한 해를 도와주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을 주시면 안 되는 일이 없이 잘 돼요. 그래서 올 한 해는 이렇게 1년 내내 웃으면서 사는 한 해.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그렇게 인사하세요. 1년 내내 웃으며 삽시다.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함께 해주시면 금방 가르쳐주고 물어봐도 누가 함께 해주시면 삼위일체 하나님. 그냥 삼위일체 하지 말고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올 한 해 내내 평탄하고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아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니 올 한 해 건강하게 사는 그런 아주 일생 중에 가장 잊지 못할 그런 축복의 해가 2014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사무엘상 7장 12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 그걸 에벤에셀이라고 합니다. 따라하세요. 에벤에셀. 더 크게 에벤에셀.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도와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게 에벤에셀이에요. 1년 내내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도와주신다. 사업하는 분은 사업 잘 되도록, 직장에 계신 분은 직장에서도 잘 되도록. 아멘. 그리고 목회도, 교회도, 가정도 우리 모두 에벤에셀의 하나님,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평탄하고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그 보석을 둘러서 이렇게 무지개로 딱 둘려놓은 거예요. 무지개를 둘려놨어. 아멘. 무지개는 창세기 9장 12절로 13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나고 하나님이 홍수로 다시는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언약으로 이 무지개를 주었어요. 그런데 오늘 계시록 4장 3절에 그 무지개가 이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가 앉아 계신 이 보좌에 무지개가 이렇게 딱 돌리는 거예요. 계시록에 무지개 얘기가 2번 나오는데 4장 3절에 나오고 계시록 10장 1절에 나옵니다. 그럼 이 무지개가 여기 왜 나오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말씀대로 복을 주고 말씀대로 믿는 사람을 다가오는 환난 날에 구원해 주신다. 이걸 확실하게 언약한다. 확실하게 약속한다. 그 물증으로, 그 증거로 이렇게 무지개를 딱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올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신다는 언약으로, 약속으로 오늘 무지개를 주실 줄, 무지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2014년 연초에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뭘로 언약하셔? 무지개로 언약하셨어. 아멘. 다시 정리하면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벤에셀로 1년 내내 도와주실 것을 무지개로
언약하고 약속하셨다. 이러면 아멘. 아멘 하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은 모든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시는 거. 기도드립니다. 주님, 2014년 오늘 연초부터 벽옥의 여호와, 홍보석 성령님, 녹보석 주 예수, 삼위일체 하나님이 에베네셀로 1년 내내 우리를 도와주시고 큰 기적을 주실 것을 무지개로 언약하시고 약속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우리를 도와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저희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